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나타내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냥 추수감사 절기가 아니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면서까지도 우리들의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인색했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만드시면서까지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하나님, 구원받았음에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물질과 산업과 재산과 가정과 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식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집을 한두 권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 아니할까 싶을 정도로 한국교회 이 많은 설교가들에게 영적인 감명을 주셨고 또 문학자이자 또 성공적인 목회를 잘 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65세 때 담감암이라는 암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4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주표 목사님께서 어느 한 이 책에다가 후회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를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후회가 되느냐? 65세 때 당감암을 걸려서 14시간 동안의 수술을 받아보니 이별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구나. 언제든지 떠나야 될 인생인데 만날 때가 있으면 이별할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으면 놔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놓는 준비가 덜 됐구나. 이별 준비가 덜 됐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고 본향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살았구나.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별 준비를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두 번째, 건강을 잃어보니 내가 건강할 때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영성 주시고 믿음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막상 잃어보니 건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지 못함에 큰 후회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였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장로님에게,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베풀면서 살지를 못했구나. 가지기만 했고 받기만 하였고 당연시 여겼지 베풀면서 살지 못한 세 가지의 후회.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후회, 감사하지 못한 후회, 베풀면서 살지 못했던 후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65세 때 당감한 수술을 하시고 2년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2년 동안 최선을 다한 감사, 베풀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면서 2년간 최선을 다해서 사시다가 67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7세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죠. 그 세 가지의 후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노할 것이 있다, 견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한센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의 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도 사모가 되지도 아니하고 영적인 한세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떨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할 것이 있다, 서운한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리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을 것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은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1절 말씀, 시편 50편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나타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 그것을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고 살고 있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찢으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찢고 축복의 언약의 관계를 찢고 너희들의 축복을 찢어버리고 너희들의 미래를 찢어버리겠다. 굉장히 심한 말씀이죠.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증거를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잃어버렸다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를? 감사의 제사를 드려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 예배 자리에 있지만 육신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 아예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잃어버린 너희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진노하리라, 책망하리라,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찢어버리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린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도 아니하거니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린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와 나의 관계를 찢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감사의 제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자주 보고 싶은 분들의 영성과 믿음은 깊고도 넓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 보고 싶으면 영성과 믿음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이라.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제사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제사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때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리고 그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어야 되냐면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5절 말씀, 시편 50편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언약된, 그래서 제사가 온전하게 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불평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눠지죠. 그러면 감사하는 분들은 왜 감사할까? 그들의 건강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순통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불평하는 분들은 왜 불평할까? 궁핍이 있기 때문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삶은 다 똑같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잃어버린 것이 있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못 잡은 것이 있으면 잡힌 것도 있고, 삶은 다 똑같아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없어요. 다 똑같이 기도 제목이 있고, 아직 순통되지 않은 것이 있고, 형통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성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 감사하느냐? 영성 있는 자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느냐? 믿음 있는 자들이. 감사와 영광이 끊어졌다면 영성과 믿음이 무너졌다는 얘기겠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차이인지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 역대상 29장 9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대요.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서 즐겁고 행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리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 다윗도 덩달아 감사하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삶의 애환이 없었을까요?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자세, 영적인 태도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자, 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 영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힘은 뭡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주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 감사하죠. 내 시간도, 내 영성도, 내 믿음도, 내 자산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힘. 같이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들은 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영성, 다 내 것,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감사절기가 부담스러워. 추수감사주일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돼? 금요철 예배 새벽 시간에 그 주일날 예배 또 내 시간을 쪼개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 물질을, 내 생활을, 그러면 내 취미 생활은, 내 삶의 터전은 어떻게 되고 내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감사가 일어날 리가 있나요? 감사가 절대 일어나지 아니하죠. 감사하는 분들은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재산도, 다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신앙생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자들에게 자유를, 억압과 속박에 있는 자들에게 행복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영원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치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복된 소낙비로 허락하시며 함께 하시며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한 가지가 없다고 불평하고 오망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더 우리가 좋았습니다. 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0가지 10,000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성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벗어나셔야죠. 영성과 믿음이 넓고 깊고 있는 분들은 작은 것에 감사해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뭐 일확천금을 얻어 누리고 로또가 되고 갑자기 막 승진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아니요,
이런 일들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성과 믿음이 풍성한 분들일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는데,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하고 선한 정의로운 왕이죠. 뭐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느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 즉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특별히 유월절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0장 22절, 역대하 30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음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솔로몬은요, 꿈 한 번 꿨다고 감사. 꿈 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꿈 한 번 꾸게 해주셨는데 감사.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안에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뭐 했다고? 꿈 꿨다고.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왕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꿈 꿨다고. 감사. 다니엘은요, 왕의 조사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는 대로 자기 집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향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감사. 내일 뭐 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내일 죽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 왜요? 영성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궁핍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족해야 감사해. 주체가 나야. 내가 좋아야, 내가 기분이 좋아야, 내가 만족해야, 내가 감사해야 감사해야. 아니요, 내 생활과는 별개로, 내 형편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내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알기에 감사.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목사님, 저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풀어지면, 내 비전이 성취가 되면, 이 아픔과 상처가 싸매지면 그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거꾸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드려져야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은혜가 더해지는 거지. 우리는 은혜를 주시면, 즉 내 기도 제목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내 이 아픔과 상처가 싸매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거꾸로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쁜 일, 즐거운 일, 축복된 일, 행복한 일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감사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은혜가 더해진다고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어야, 나의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보태지고, 없던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이 일 안 하려고 했는데 내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니 더 큰 감사와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나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내가 불평하는 자인지 원망하는 자인지 감사하는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듣고 행하시냐?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자녀에게 번성과 존귀를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있어야,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에 번성과 존귀를 허락하시죠. 만약에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다 걷어들여. 안 줘, 못 줘. 왜요? 불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됩니다. 유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번성과 존귀를 허락하시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소리를?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우리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복받기 원하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저주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분리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복받지 못하게 항상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순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뭐가 필요하느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침략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먼저 배치해 놓고 그 찬양대를 통해서 어떤 것을 고백하겠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왜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니까. 우리가 모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세, 감사하세.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그래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겨야 하나님의 복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되지. 회방하는 자들을 이겨야 된다니까. 미혹하고 현혹하고 회방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 감사하세, 감사하세.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의 그 연합군을 여호사밧 왕이 물리칠 수 있었죠. 목사님, 그런데 저는 감사하고 싶어도 저는 사막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막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막과 그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낼 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를 낼 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칭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어야 내 인생 가운데 사막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막과 그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봅니다. 뭐를 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히브리어로 베에샤인데, 이 베에샤는 여러분들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베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 영생을 뜻하기도 하지만 기적과 이적을 뜻하는 단어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23절, 시편 50편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베샤,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베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반드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보게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는데 뭐를 보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다 시켜놓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법궤였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에게 다 시켜놨습니다. 야 백성들아, 우리가 복받으려면, 우리가 잘되려면,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에 들어오실 때 반드시 이것을 고백해야 돼. 그것이 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릴지다. 여호와께 먼저 너희들은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보이리라? 능력을, 기적을, 이적을, 복을,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을까요? 네, 보았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뭐를 가지고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감사하는 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6장 4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뭐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집에 가서 축복하려고. 갑자기 다윗의 가슴 가운데 다윗이 왜 이 복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뭐 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뭐 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구원이 베샤,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기적, 이적, 놀라운 복, 권능, 이것을 다윗이 가지고 집에 가서 그 복을 나눠주려고, 축복하려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감사를 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의 기적을 보이리라,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관계를 찢기를 원한다. 그것은 너희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거니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던 우리,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나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영성과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은 자원하여서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사막을 맞닥뜨렸습니다.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막을 만났다 하더라도, 광야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기쁜 소리, 감사하는 소리, 즐거움의 소리를 내면 그 사막과 그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에게는 나의 기적을 보이리라, 이적을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